다들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찬송가 404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가랴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야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빅교와 기느도이와 아리야와 미야민과 마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리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아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 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라와 유다와 마타냐니 이 마타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음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사야 족속에는 느리야와 베르기야 족속에는 하나냐와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우라옅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게는 스가랴요 기므 족속에게는 스물람이요 아비야 족속에게는 시그리요 이냐민 곧 모아드야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부하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아림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야다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냐 족속에는 느다니엘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나다와 요하난과 학두와 때에 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아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이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의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난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노아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풍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그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와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멜랄렐과 갈마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중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의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던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손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가를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앞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되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이제 13장까지 하면 느헤미야가 끝납니다. 13장에 또 명단이 한 번 더 나오고 이름이 주구장창 나오죠. 에스라 때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1차 포로 때 사람과 2차, 3차 포로 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모두가 이제 명단에 오늘 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기록되는데 그 일부가 대부분 제사장들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을 기록한 이유는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제사가 우선 살아야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의 회복이 곧 민족의 정체성, 선민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 집안들을 기록하면서 어느 제사장 때 누가 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 7절까지 보면 7절에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라고 기록되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하고 또 이 예수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또 12절부터 24절까지는 요야김의 대제사장이 섬길 때에 이 명단들. 그래서 12절 보면 요야김 대제사장. 요야김이 대제사장이었을 때 제사장들 명단이 순차적으로 처음에 1차 포로 왔을 때 예수아가 대제사장이었고 그때 함께 제사장을 24반차로 섬겼던 사람들 명단과 그 다음 두 번째 대제사장 요야김의 제사장 때에 섬겼던 24반차를 나눠서 섬겼던 또 레위 족속들 명단들이 나오고 그렇게 제사장들의 명단들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낙성식이 시작되는 장면이 보여주죠. 지금까지 이 낙성식은 이미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기에 완성이 되었는데 낙성식이 좀 더뎌졌습니다. 왜 그랬냐? 먼저 이 백성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낙성식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게 첫 번째 문제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이 자연스럽게 모으는 기간이 있죠. 그게 이제 7월 1일 날 답할절 절기, 첫 번째 모임을 위한 절기, 그 다음에 7월 10일인 대속죄일 절기, 그 다음에 7월 15일인 6월절 절기. 이 절기가 몰려있는 7월 달에 다 모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여기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제도를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 제도를 완성하고 이제 절기를 먼저 하나님께 섬기고 말씀을 읽고 영적인 회복을 하는 사건들이 먼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좀 많이 가득 모인 이 순간에 낙성식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그 낙성식 시작 이 직전에는 제사장 면단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그 제사 유대인의 정체성은 제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감동에 빠져야 합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하여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배의 감동에 빠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기독교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먼저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된 것은 제사장의 거룩한 이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우리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의 거룩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고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와의 명단, 족보가 나옵니다. 10절, 11절. 예수와의 대제사장의 족보가 살짝 언급되죠. 그 신앙의 선조이면서 또 이 믿음의 유산, 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명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계보, 그 믿음을 이어나가고 그 제사를 해나가는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의 명단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 특이한 호칭이 붙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24절, 36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냥 다윗이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별명이 북에 붙여줍니다.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다윗이란 왕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실 다윗을 인간적으로 분석하거나 인간적으로 그를 바라봤을 때는 허약하기 그지없고 자녀들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죄도 쌓여있고 또 음란하기 그지없고
또 자기 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이 벌을 선택하는 아주 유약하고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나약한 모습이었던 다윗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이어나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별칭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긍정적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긍정적 호칭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화내는 사람, 잘 화내는 사람, 잘 삐지는 사람, 잘 다투는 사람, 잘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붙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호칭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은 내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후손이 붙여줄 건데, 후손들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것인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나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비춰지는 그 비춰진 모습을 통해서 별명을 붙여 나갈 것인데, 어떤 별명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듣기를 원하는 별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은혜가 붙여지는 그러한 별명과 긍정적인 은혜의 호칭이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결 예식을 시작하죠.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겠다. 그것을 결국 우리는 성물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것, 예루살렘 성전에 속하여 있는 성벽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 가운데 소속된 모든 물건이 성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했는데 사람뿐 아니라 물건에도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서에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한 준비 과정도 복잡합니다. 일단 정결 예식을 위한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목욕 제기해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결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한 사람 또 한 무리는 제를 제단에서 태웠던 제물들을 태웠던 제단에서 제를 가져오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제를 가져온 것으로 그들은 부정을 타고 나가야 됩니다. 성전을.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물을 떠온 사람들, 정결수를 떠온 사람들, 또 물을 떠와서는 또 부정을 타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슬초를 가져온 사람들도 우슬초를 갖다 주고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재와 물과 이것을 썩는 사람, 이 제사장도 한 번 썩고는 부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준비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정결수를 가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 정결수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정결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깨끗하다 들어와라. 이렇게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만큼 정결함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신앙의 깨끗함이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중요하게 율법을 세우면서 중요한 덕목은 깨끗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때, 공경을 할 때 부모를 대하는 것이 깨끗합니까? 이 깨끗함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함이 정말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결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우리는 깨끗함이라는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더라 라고 결론의 마침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해요.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시고 긍휼을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성벽과 백성들에게 행하면서 이 낙성식을 시작하는데, 이 낙성식의 방법이 성벽 위를 걷는 의식을 시작하죠. 31절부터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왼쪽으로 도는 두 무리를 나눠서 결국 나중에는 성전에서 모이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벽을 걷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 낙성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주리라 라는 땅밟기라는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 지역을 밟을 때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이 땅을 내게 주시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시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땅을 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4절부터 47절에는 여러 가지 이 마지막 11조 수납에 대한 44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45절은 제사장 직무에 대한 결례 예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정체성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대제사장 누구의 명단 이하에 섬겼던 제사장 명단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성결하게 된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낙성식에 사람과 물건을 다 성결하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거하는 것이 다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고 만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땅을 밟는 그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